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고 있죠.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라고 요청했던 모세의 요구. 여러분 이 모세의 요구는 결국은 하나님의 요구죠. 이 하나님의 요구를 번번이 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바로와 이집트 땅에는 마지막 재앙이 닥쳐오고 있었는데 바로가 그 마지막 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에 임재하셔서 행하실 일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이번 재앙은 더 이상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결정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확실하게 승리가 보장된 그러한 최후의 일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라고 주문하세요. 지시하셨어요. 그 일은 뭐냐? 바로 은과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이집트 사람에게서 요청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집트 사람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요청해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로 지금 성경에서는 그려주고 있죠. 지금까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신처럼 섬기던 대상들, 여러분 그 대상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바로, 그리고 바로의 권위,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렸죠. 치명타를 입었어요. 이제는 그의 장자까지도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모든 처음 난 것, 여러분 모든 처음 난 것은 무엇을 대표할까요? 모든 생명을 대표해요. 모든 생명. 따라서 모든 처음 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이집트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까지도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 전체,
그 사람들의 삶의 전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심판이죠. 반면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지역, 그곳에는 개 한 마리도 전혀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개가 혀를 왜 움직일까요? 먹으려고? 여러분,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개가 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일제히 동네에 방송을 해가지고 오늘은 전체 다 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하면 안 짖어요? 개가? 개가 짖을 때는 언제 짖죠? 네, 경계하는 거죠. 경계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위험을 느낄 때, 그럴 때 개가 짖죠.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완전한 평화의 상태. 개가 전혀 위험을 감지 못하는, 여러분, 개가 사람보다는 더 빨리 감지를 하겠죠. 귀가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데 개가 짖지 않을 정도로, 개 짖는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땅에는 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집트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 바로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속에 들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온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언약의 성취를 경험했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의미예요. 더구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그리고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를 보는 시각이 어땠대요?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 400년 전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경험했어요. 또한 환경과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환경 그리고 모든 삶의 내용들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환경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바로와 이집트는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어땠대요? 완악했대요. 그래서 그런 재앙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경고를 듣고도 그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완악한 마음을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고침받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그 완악한 마음을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선해서?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에베소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본래 우리는 그런 상태였다. 여러분, 우리는 고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고침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시 고침받지 못했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것을 구원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에게 무조건 축복의 대상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축복의 대상이고 좋은 일만 이루어 주신다는 생각. 세상은 무조건 하나님에게 저주의 대상이고 나쁜 일만 생기게 한다는 생각. 여러분, 위험한 생각이고 한심한 생각이에요. 목회자에게 세금 내라고 해서 포항 지진이 났다고 말하는 목사, 이 정상이에요?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하늘의 경고라고 말한 류모 씨. 예.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둘 다 한심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만하고 무례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그 목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바로와 이집트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7년 기근을 넘길 수 있었잖아요. 요셉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의 이집트가 있게 해준 것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를 위기에서 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그런 은혜를 저버리고 요셉의 민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든 당사자였어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중요한 약속을 받았던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거절되었어요. 누가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바로가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기회는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잘 수납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거절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지만 심판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고침받아야 돼요.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고침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침받은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고침받은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